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어제 아침에 참신앙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를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치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런 현실이 실제로 펼쳐진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서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읽은 본문들에서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여기서 이 악인은 하박국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악인과는 다른 악인이지요. 1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유대인 중에 악인이었으면 여기서는 갈대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습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16절 뒷부분에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 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때까지 오면서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모두 그 표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었습니다. 풍성하고 차고 넘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그가 쌓은 선에서 복을 얻어내어서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고 악인은 그가 쌓은 악으로 인해 벌을 받아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 이때까지 하박국이 배웠던 하나님의 진리고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악인인데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요.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여태까지 배운 신앙이 현실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우고
조상을 통해 배운 성경 신학이 전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현실로부터 어긋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현실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현실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 의문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것인가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는 걸 볼 때 지금 하박국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묵상하는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하박국의 불평을 들으시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입을 떼어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갑작스럽게 양미간이 찡그러지시면서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태도로 말하는 하박국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말하던 입이 얼어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변을 보면 점점 하박국의 항변은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7절에는 보면 그가 그 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하고 마지막에는 마치 재판장과 변호사가 서로 변론하듯이 변론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이 불평과 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항변의 여지들을 넉넉하게 열어놓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평을 잔잔히 들으시고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면박 주시거나 벌을 내리시지를 않고 넉넉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잘 깨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 주님 질문을 틀어막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백과 여지를 오히려 만들어 두세요. 성도가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여백과 여지를 기꺼이 두시고 당신에게 질문하거나 당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기꺼이 환영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현실과 신앙이 충돌할 때 그가 가는 온갖 의문을 잔잔히 귀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굉장히 품이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하박국의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선하지요. 그런데 그 도구는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
그럴 때 이 도구가 정말 선하냐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태까지 성경의 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갈대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배운 것과 충돌하니까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의문을 받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난세의 한복판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현실관, 진리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해가 앞으로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현실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안에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믿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은 현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주님은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질문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혼의 진실로부터 나오는 모든 의문과 질문들을 다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품이 넓은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분께 질문할 때 그분은 저한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너 굉장히 교만하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구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래야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혼의 진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이런 면에서 이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깨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토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박국은 이전 신앙은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 속에 쌓아야 되는 믿음은 건설되지 않았으니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상에 본인도 원치 않게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가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상에 서 있다. 선지자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 선지자의 영혼의 진실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믿기지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은 그런 분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지 못하겠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이게 바로 이 선지자가 서 있는 내면의 진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어찌하여라고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이 의문의 숲을 지나지 않고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던 신앙의 금자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에 어린 시절이나 신앙의 초보자 시절에 가졌던 믿음이 한 번도 부정되지 않거나 무너뜨려지지 않고 차곡차곡 믿음의 토대를 쌓아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한 차례 와해되거나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되고, 그런 가운데서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욥처럼 수없이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고,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 마침내 음성을 듣고,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의 세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다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가 이전과는 달리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 얘기는 여태까지 내가 가졌던 믿음으로는 이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역사의 현실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변론도 쏟아내고 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혼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내 믿음은 견고하게 새롭게 쌓아져 올라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박국서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하박국이 가졌던 이런 의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가면서 하박국의 믿음도 견고해지게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한다.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외우는 이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박국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고, 하박국의 이 의문투성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열매와 결실로 마침내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깊이 곱씹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도 만날 수 없는데, 교회를 가면 그분의 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전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한다면, 이 하박국처럼 자기 영혼에 일어나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교회에 와서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물을 수 있는 여지와 여백을 넉넉히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 그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어른들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줄 때, 그게 결국은 좋은 교회고 청년들과 젊은이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청년 시절부터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아직 교만하구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불평을 쏟아냈지. 무조건 먼저 믿어.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 그런 질문하는 것 보니까 자기 의로 꽉 차 있군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는 난 형제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님, 이 모든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의 순례자가 결론으로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하박국처럼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인생을 긴 세월을 살고 난 그야말로 인생의 백전노장이 된, 삶의 백전노장이 된 어르신이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요 라고 말한다.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10살 된 어린아이가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무로 가득 차 있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그걸 말한다면 그것이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여백과 여지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하박국의 고민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방황을 하박국의 방황처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의 품인 교회가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국 교회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면서도 신실하면서도 큼지막하게 하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으면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처럼 찬찬히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 받으시면 우리가 왜 이란 사람들이 내는 질문을 거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39일째인데 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문안교회 목사로서 우리 아침에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나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나 수요일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꽉 차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50년, 60년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갈등들이 가득 묻어 있어요. 회중 속에서 그 기도를 할 때는 회중의 생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연하여서 교회는 모든 스펙트럼을 가진 자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언어를 선택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셔도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내 신조와 내 확신과 내 신념은 정말 틀렸던 것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는 옳았는데 주님이 지금부터는 새 일을 행하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영혼에 일어난 모든 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만일에 이것을 토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머리로 맴도는 질문이지 저 영혼 밑바닥에 절절 끓어오르는 질문이 아닌 경우엔 하나님에게 토해놓아서 이 하박국처럼 욥처럼 씨름하고자 하는 그런 근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실 때에도 그 교정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께 토해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주님께 바른 음성을 들을 때야 영혼에 묶인 것이 자유롭게 되면서 이 거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새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 안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의 전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집요하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다. 미련하고 아둔하여 주님을 알 수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었던 자들인데 인생의 도상에 찾아오셔서 도적처럼 주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알 수 있는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걸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험하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때로는 당혹스러우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사의 주관자가 하시는 일의 처사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애둘러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묻고 탐구하며 주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사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신실하게 쌓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 혼돈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새 믿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39일 동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여정 속에 하박국처럼 진실되게 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차곡차곡 새롭게 쌓아져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있었던 영혼의 떨림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토해내므로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 새 믿음, 새 토대 위에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